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명의 족장 중에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26장의 단독 기사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이 좀 더 이삭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좀 기록이 되면 더 좋을 것을 내용을 쭉 보면 작은 기사의 내용이지만 이삭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시작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랄에 머물게 됐고,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고 또 메워지고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주하는 곳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가 더 멀리 움직일 때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리를 옮기니까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럼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삭에 대한 기사가 조금인데도 참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밀히 말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보여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했던 이삭의 삶의 그 이면에 깊이 배어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삭의 생애에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삭의 생애에 은혜와 복이 가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죠? 무엇을 이삭에게 주고 싶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랄에서 쫓겨서 지금의 땅으로 왔는데, 부엘사바로 왔는데, 이삭한테는 그랄 땅에서 당했던 여러 일들, 쫓겨나고 우물을 빼앗기고 메꾸게 되고 계속하는 이런 불안한 일들이 지금 부엘사바에서도 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인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겪는 고난과
그 원인과 내용들을 견디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데 참 내가 자기의 조건이 아주 불리하고 불편한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이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4명의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잘 보여줘요. 아주 극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요셉이 참 잘 보여주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45장의 이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애굽에서 형제들을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처음 이렇게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5장에 나타난 요셉의 생애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45장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요셉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요셉이 여러 시련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관심이 요셉한테 많이 집중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형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아주 예쁜 옷을 요셉만 입혔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좀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좀 특별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죠. 꿈의 내용은 뭡니까? 형들이 묶어놓은 이 단들이 자기가 묶어놓은 단한테 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사랑하는 걸 티내는 거하고 형들이 미워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요셉이 밉상이에요. 가서 고자질하지, 니들이 나한테 절한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눈치도 없고 앞뒤도 별로 이렇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형들은 그 미움이 아주 차고 쌓이고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런 노예로 팔린 요셉한테, 억울하게 노예로 간 요셉한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입니다. 3절입니다. 39장 3절.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노예로 온 요셉한테 형통, 그러면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될까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한테 형통이다라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온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 야, 네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라. 그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뭐 형들을 징계하든 야단치든 내쫓든 어떤 이런 결과를 얻고 다시 본인이 채색 옷을 입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정도는 돼야 형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계속 노예입니다. 절대로 지금 말씀드린 형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냥 노예로 있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읽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노예가 형통하게 돼서 그 주인 보디발의 장군의 집도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죠. 이때 요셉은 이것을 밀어내고 거절합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주인한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모함을 받고 죄를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간 요셉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이 있어요.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고집스럽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뭐예요? 감옥에 죄수로 있는 때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여전히 노예이고, 근데도 앞에 3절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그 노예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또 형통했다고 말해요.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감옥에 갔지만 무슨 엄청난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종으로 팔렸다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으로 팔렸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잖아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 더욱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거기서 꽁꽁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끝났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05편에서 주고 싶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그렇게 있는 요셉을 향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요셉을 향해서 내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를 왜 강조할까요? 그의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이 대답을 주고 있어요. 이 45장의 내용은 그러라 그랬죠. 요셉이 총리로서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한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술을 더 세게 부릴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보복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에이 뭐 봐주자, 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환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4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뭡니까?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애가
형들 때문에 노예로 억울하게 팔렸지만, 또 거짓에 의해서 노예가 감옥에 갔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 중에 자기의 생애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즉, 당신들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내 생애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자기가 억울했지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형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지 않은 자는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억울한 일이 먼저 하나님이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고 믿어서 그 일과 관련된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선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26장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그랄 왕이 찾아오죠. 아비멜렉과 그랄의 왕이 그 신하들과 찾아와서 이삭한테 말합니다.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뚝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쫓아내놓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들이 봅니다. 분명히 보고 알기에 무엇을 합니까? 저리 가라고 쫓았던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화해를 하고 화평을 맺자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이삭이 화가 나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랄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화평을 청하고 함께 지내자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조건은 그랄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물도 빼앗겼고 또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또 쫓겨나고 빼앗기고 나가라! 골짜기에서 쫓겨나잖아요. 골짜기까지 갔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이삭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볼 때 그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 이삭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조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아이들 말로 기죽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이 좀 불편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그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확장되니까 핍박이 가해지고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죠. 다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조롱하고 박수쳤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지니까, 아유, 이제 교회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저걸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뒤집어 사용하십니까?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이곳저곳 다 흩어졌는데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나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교회가 흩어졌으니, 여러분 힘들 때는 모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협력. 근데 그게 흩어졌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듯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말할 수 없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나한테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면밀히 잘 살펴보면 요셉이나 이삭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형통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이거 못 알면, 이걸 못 보면 그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이삭 저거 결국은 또 저기까지 갔네. 아유 잘됐다. 라고만 봤다면 찾아가지 않죠. 그냥 거기에 버림받은 한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한 자들이 찾아와서 너가 형통한 자다. 너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삭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죠. 어쩌면 이삭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랄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다.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렇지만 어쩌면 좀 뭐 이렇게 표현상 쪼그러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뒤집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능력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아주 많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아까 표현상 그냥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예요. 조건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이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안에 담겨 있어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는 참 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끼리만 이렇게 만나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또 여기 갔는데 여기 가면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 되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잘하는 가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정 속에 많은 일들,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의 생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은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아유, 저기에서는 나올 게 없어, 거기에서는 새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 것을 만들어 내신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진짜 형통한 자야.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내가 볼 때 정말 형통한 자야. 하나님 이삭한테 말합니다. 쫓겨나리고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그런 생각, 누가 나를 구원할까? 누가 여기서 나를 구원할까? 누가 여기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누군지 아냐?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도 책임지시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도 책임을 지시고, 밀리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책임을 지시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4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45장 5절에서 그랬죠.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7절 8절에 가서 보면 더 크게 확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형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백과 같이 또 이삭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자인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인지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형통한 자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조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